1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건축이 끝이 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엘루월 25일에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나가며 왕 앞에 나가기까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완공되는 데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갖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50일 만에 공사를 끝냈으니까 참 빠르게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이 상태가 얼마 만에 재건이 된 거냐면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고요. 그로부터 70년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일 만에 끝나는 이 역사가 사실은 14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140년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성벽이 감싸는 거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 그것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실은 이 성벽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 속에서 또한 느헤미야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헌신 속에서 이와 같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까 모든 일이 다 맞춰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도 한참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6장에서 공사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이음누리 캠퍼스 건립이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건물로는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곳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서 또 그 일 가운데 헌신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야 그 공간이 그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대적들이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것을 보고 마음에 낙담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낙담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들의 마음도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잘 포기할 줄 몰라요. 사단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끝부분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대적 도비아가 그 느헤미야를 낙담하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적인 도비아와 이스라엘 내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혈연 관계로, 이해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고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더군다나 18절 말씀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아라는 그 1차 귀환할 때 돌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올 때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스가냐, 아라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이고, 그의 아들 스가냐는 벌써 세월이 지나면서 이 대적의 아주 유력한 자인 도비아와 이해관계 속에서 혈연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리아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면서 이 대적인데 유다 안에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보면 일제 강점기 시작될 때 보게 되면 그 일본과 연결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결국 주권을 빼앗기는 그러한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참 이렇게 외적과 손을 잡고 이해관계 속에서 혈연관계까지 맺는 경우들은 역사에서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그 아버지가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돌아왔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자녀가 그의 아들 또 그의 딸을 이방에 이루어왔던 도비아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 때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야 된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도 그 여인과 그가 낳은 자녀까지도 내보내야 된다. 이게 단호했습니다. 근데 보면 며느리는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방의 그 아들과 결혼한 딸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연결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또 돌이킴에 있어서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이와 같이 뒤에 어떤 방식으로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대적들도 놀랐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대적들이 포기하지 않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7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보면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그냥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근데 이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다 세웠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 이게 성전의 문지기거든요.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웠고, 제사장은 세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사장은 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그 성의 규모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딱 2사람밖에 못 세웁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그 2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사람은 적고 하니까 돌봐야 될 것은 많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이 세상의 일을 하는,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함에서 그 뜻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딸을 내어줬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6장 끝에 나왔던 그 무슬람도 보게 되면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50일 동안 성벽 쌓을 때 그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 참 그런 모습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니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들 아직 살 집도 짓지 못하고 성벽 공사를 먼저 했는데, 근데 성이 광대하대요. 진짜 예루살렘 성이 광대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벽 둘레가 3-4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느껴질 만큼 사람 수는 부족한 겁니다. 대적들은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지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미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유에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